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설교 제목은 Not out of sight, not out of mind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개척교회를 시작한 후에 가끔 부흥회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어서 그 초빙 받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꼭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데는 200명, 어떤 데는 300명, 한국에 있는 교회 갔더니 막 5,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한국에는 또 극동방송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IT 사업을 할 때 극동방송국에 그 방송 웹사이트를 만들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CTS라고 하는 또 기독교 TV 방송국이 한국에 있죠.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그러한 방송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가 돼서 이제 그런 일 안 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우리 사업을 하시던 분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바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5명, 10명도 안 됐을 때예요. 한국에 갔다가 우연히 CTS의 그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1주년 기념 예배 때를 즈음해서 뉴저지 뉴욕을 대상으로 하는 WMBC TV 방송국이 있어요. 또 거기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막 찬양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좋았는지 또 와서 얘기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가서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때도 1주년 예배가 끝나고 사랑하던 그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뭐 저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에서 힘들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교회에 남아있지만 왠지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을 때였는데, 또 그때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얘기하는 내용은 주로 상한심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 별명이 뭐죠? 제 별명이 와이트벨트인데, 제가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래서 와이트벨트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 재미도 있다 그래요. 가끔가다 저랑 같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그런 제가 모시고 가면은 그 나이 드신 분이 막 웃잖아요. 그렇죠? 끄떡끄떡 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웃지만 그분들은 막 웃고 재밌대요. 또 은혜 말씀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종종 아주 리액션이 좋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무척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못 웃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장 저에게는 고무적입니다. 그냥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설교 중에 많이 웃고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기에 저도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얀 벨트이지만 결코 밖에서는 노란 벨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리액션이 좋아서 그런지 말씀을 전할 때면 무슨 힘이 생기는지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겠죠?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감이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을 향한 방송에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또 제 입으로는 절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과의 이야기라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교회의 은혜가 정말 철철 넘친다면, 그러면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그때는 많아.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5명, 6명 모여 앉아서 1년 이상을 설교를 할 때는 그런 게 가장 저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가장 부담감이었던 내용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면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렇게 거기 나가서는 열심히 설교하고 막 선포하고 나면은 막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결같이 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저를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맨하탄에 모이는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그분들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함께 세우는 교회는 지금 맨하탄의 젊은 분들을 아주 쓸어 담고 있겠죠. 몇천 명, 몇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배러리가 또 나갔습니다. 오늘 방송 사고가 많습니다.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여보세요 했습니다. 제가 당황하면 여보세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젊은 분들을 쓸어 담고 계시지요? 이런 질문을 그분들이 합니다. 그 질문의 뉘앙스는 무진장 많은 숫자를 익스펙트 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요새는 5, 6명이 아니라 이제 10명, 20명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에서는 그냥 그분들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그렇게 말을 하지만 후속 질문이 없도록 아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말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목사님을 찌질하게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나도 일부러 찌질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이 쓰신 책이 참 많잖아요. 성경책이 서신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꼭 해야 될 텐데 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렇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선교 실패, 그리고 또 그들로 오는 핍박, 버림받음, 또 심지어는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러한 모습, 또 겨우 도망을 쳐가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선포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재밌다라 그러죠. 한 명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졸지에 고린도라고 하는 데 왔더니 거기서도 회당에서 핍박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당에서 나오면서 나는 유대인들과는 결별 선언을 합니다 하고 나는 초속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던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참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저는 오늘의 이 성경 말씀과 연결이 돼서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의 선교의 여행은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유럽 동쪽까지 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한 가지 마음속에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왜 나의 동족, 내가 있었던 나의 고향, 정말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았으면 좋을 나의 동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자기가 거의 3차 선교여행을 끝나가면서 로마, 스페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려는 어떠한 커다란 또 미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에다가 지금 이 선교 편지를 쓰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 그 선교지에는 여러분 동족들은 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도 유대인들은 핍박만 하지, 또 예수님을 더욱더 저주하지, 예수님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로마에서 만약에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바울 선생에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꼭 더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권능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그 무거운 질문을 드디어 자기의 로마서라고 하는 그 편지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못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인생에서 어떠한 커다란 중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그때에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나약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숨기고 싶어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즐거운 일이 아니고 뭔가 자기의 나약한 부분이 밖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더 감싸고 싶지,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을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제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하셨던 그런 가장 그 원천적인 질문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같이 질문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살았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왠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러한 원천적인 질문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경험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반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왜 나의 목회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질문부터, 또 결혼 생활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습니다. 이 맨하탄에 있는 분들 다 정말 우수한 분들 아닙니까? 맨하탄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아마 5% 안에 드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그 비싼 돈을 주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 패션 하시는 분들, 법률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비즈니스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잡을 때나 그럴 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After all those effort,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또 남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듦이 있을까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시나 사랑해주시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울 선생님한테는 참 큰 질문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자기가 지금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우리 한국 유교 정신으로는 수신자가 치구평천하란 말이 있죠.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치 다니는 것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 정말 영원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역 때문에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면 크리스천리티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정말로 이 크리스천리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과연 맞는 건가? 아니, 선택된 백성,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면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전파한다고 해서 이 크리스천리티가 온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아마 선교여행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아마 이 질문을 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렸나 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로마서의 이 편지에서 그는 자기의 답을 단호하게 합니다. 짧지만 단호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냐면은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을 잡아서 핍박을 주며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서 정말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죽음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랬던 자기에게 주 예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냐라고 먼저 자신의 예를 듭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역사적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랐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부각을 합니다. 우리 11장 전반부에는 이방신이었던 그 바알이 국교처럼 되었던 어떠한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따라가던 그 시기에도 7,000명의 유대인들, 그 7,000명의 믿는 자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종교를 지키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소망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버리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는 그는 상기시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죠? 유대인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가? 정말로 과연 하나님은 나랑 함께 있는 건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밋빛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모를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인생에는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도 항상 있고 관계에도 끊어짐이 있고 깨짐이 있고 사업에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에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랑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목회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한들에도 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나약한 우리의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과연 나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은 걸까? 버리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믿는 자들도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믿는 자들도 마치 무슨 숫자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로마인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 로마는 그 시대에 어떤 나라죠? 계속 나를 잡아당겨서 아주 말하기가 힘들지만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좀 빼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어떤 식으로, 누가 로마에 가서 내가 유대에서 왔는데 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살면서 뭐 아프리카나 어디 남미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미국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42가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어요. 지금 42가에 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지나가죠? 우리들이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대다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로마인들이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왔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무슨 유대에서 지금 지네들도 뭐냐 배척해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그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처럼 못 사는 나라, 지금 우리한테 속박된 나라 주제에 네가 뭐를 한다고. 넌 거기서도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주제에 무슨 네가 로마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듣게 되지 절대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불순종을 해서 잠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다가 그냥 놔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지게 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걸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자비하심을 통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거꾸로 로마인들을 보고 거꾸로 거기에 일어나는 이 자비하심과 이 은혜를 보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몇 가지의 가르침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우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고 은혜의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Not out of sight, not out of mind.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맞죠? Out of sight, out of mind는 아시는, 우리 어머님은 아시죠? 어머님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어머님이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오신 분이에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시는 분이에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아세요? 안 보면은 잊혀져요. 그렇죠? 안 보면 잊혀져요.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mostly true지만, 하지만 제가 2009년도에 한 장면을 봤는데, 이 장면은 저에게 아주 인간의 어떠한 감정의 극한 상황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안 나와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저는 그 갓파더라는 영화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갓파더 영화 보면은 거기에 3편입니까? 마지막 편에 그 딸이 죽는 장면 여러분들 보신 분 있으세요? 갓파더? 네, 손 별로 없네.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안 보시면 재미가 없는데, 그 갓파더에 보면은, 그 갓파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갱스터 아니에요? 맙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 띠어러 앞에서 이제 죽어요. 총을 맞고 죽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앞에서 그 우는데, 그 얼굴에는 가진 표정이 다 보이는데 한 말도, 한 소리도 자기 목에서, 입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이것이 감정이 너무 이게 오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얼굴에서는 그냥 이그러지는 모습이 막 나오는데 한마디, 한 보이스, 한 사운드도 내지 못하고 하는 장면. 나중에 꼭 보세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너무 아주 그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장면을 진짜로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2009년에 그 가을맞이 2차 이산가족 상봉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인터넷에 가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00살 되신 그 어머님이, 남한에 계신 그 어머님이 북한에 있는 70 먹은, 뭐 딸이니까 내가 70 먹었다 그러지만 연세가 70이신 그 딸이랑 상봉하는 장면이 있어요. 60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리고 상봉하는 장면이에요. 그 100세 되신 그 고령의 그 어머님이 그 70세 된 딸, 근데 안아주는 모습이 아직도 10살짜리 딸을 안아주는 모습으로 안아주는데, 그때 그분의 그 소리도 제대로 못 내셔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온 몸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전율, 그냥 아마 그 모습은 60년 내내 이 딸을, 10살짜리 그 딸을 자기 눈에서, 자기 가슴 속에서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딸을 애타게 자기가 정말 상상하고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딸을 기억하면서 있었던 그 모습이 아주 그 장면에서 너무 리얼하게 나오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 장면은 뭐예요? Out of sight, but not out of mind의 장면이에요. 60년 동안 out of sight 못 봤잖아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not out of mind,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한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거나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옆길로 간다든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을 안 따르고 좀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out of sight이고 out of mind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not out of sight, not out of mind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 어떠한 자들도, 그분들이 지금 불교를 믿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는 정말 극하게 나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을 not out of sight, 한 번도 당신의 눈동자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적이 없이 보시고,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당연한 거죠. 항상 목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왔음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추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그때는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쟤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로 겨우 한번 초대해서 봤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항상 바라보고 애타게, 그 100세 되시는 그 어머님이 그 딸을 만나고 싶어서 평생을 그 딸을 눈과 가슴 속에다 새겨놓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은혜를 미리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이 잠시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전해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을 때마다 또 기회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아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회개할 때예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나 때문에 잘 받았다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애티튜드입니다. 우리들의 애티튜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은총을 받은 자구나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가슴속에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not out of sight, not out of mind. 기도하시겠습니다.